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고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아멘. 주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선교에 대하여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선교를 하신, 열방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함께 보고 깨닫는 존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교통하고 좌정해 주시옵소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겉옷을 부탁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주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주일에 선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하며 나아가 선교에 대한 비전과 헌신을 나누는 주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첫 번째 미션 트립 일정을 떠나면서도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30년 동안 사적인 삶의 시간을 가지셨다가 마지막 3년 동안 공적생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 공생의 시간이 마쳐질 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흩어졌던 제자들을 찾아 다시 그들에게 소명을 부여하신 마지막 40일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4개의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라라고 하는 동사,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헬라 문법에는 동사가 주동사와 그리고 보조동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동사가 등장했을 때 주동사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보조동사들은 주동사를 수식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의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동사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가라. 왜 가냐?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 왜 세례를 베푸냐?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느냐? 그건 역시 진정으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자 삼기 위하여 가야 하고, 제자 삼기 위하여 세례를 주어야 하고, 제자 삼기 위하여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을 우리는 마가복음 16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믿는 자들에게 있을 여러 가지 표적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적과 이적을 동원하셔서 복음 전파를 유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적은 계시의 보조도구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계시의 보조도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교사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종종 기적을 동원하셔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한 교회 그 선교팀이 네팔로 한 선교사님이 세우고 계신 교회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네팔이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과 힌두교가 이렇게 되는 국가인데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네팔의 사람들이 이렇게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모였어요. 집회를 하는데 그 저녁에 설교하셨던 분이 이렇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아이를 이렇게 데려왔는데 그 아이에게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그 애가 일어나 걷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선교지에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은 계시의 보조도구로 하나님 말씀의 보조도구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선교지로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이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계신데요. 그 단계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단계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 단계가 점점 증폭되고 증가되시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아닙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지나서 온 유대의 땅으로 증폭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의 온 땅을 넘어서서 주변의 이방 땅인 사마리아로 증폭이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의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끝은 어디예요? 온 땅, 온 열방, 온 민족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도 그렇고요. 마가복음 16장 말씀도 동일해요. 온 땅의 개념을 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모든 민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만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온 땅, 모든 민족, 만민에게 전파되기까지 계속적으로 증폭되고 증가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할까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유효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받았고 동일하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청년들이 미션 트래블을 가기 전에 선교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5주 동안 선교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그때 첫 번째 과에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때 해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타 문화권에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선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선교의 주체가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의 주체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는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세상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교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교의 대상은 세상 모든 열방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교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선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방법론으로서 선교는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각이죠.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타문화권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선교의 영역 그리고 선교의 장소를 알려주고 있고요. 동시에 이것은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을 분류하고 있어요. 즉 전도는 동일 문화권을 말하는 것이고 선교는 타 문화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정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에요. 신약성경 27권의 말씀 가운데 보편적으로 13권에서 혹은 14권 정도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13권 내지 14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한 권의 차이가 바로 히브리서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히브리서를 바울의 서신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지금도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 서신으로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바울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그 배경이 1차, 2차 그리고 3차의 선교 여행을 다 마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서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애절한 말씀인지 몰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9절을 보실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대상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이 말은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속히 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어서 바울은 10절과 1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특이고는 에베소서로 보내노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내 곁에 별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사역을 위해 떠났고, 또 어떤 이는 복음을 버리고, 복음과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복음을 같이 전하러 갔다가 사역이 어려워 자신을 떠났던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또 여러분, 특별히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요청도 하고 있어요. 13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여기 책,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책,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구약성경의 필사본일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당시 가죽종이에 필사된 성경은 대단히 귀중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갖고 와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렵게 서신을 보내며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겉옷은요, 우리처럼 그냥 외투가 아니에요. 당시 여행을 하던 사람들은 이불 대용으로, 여행을 하던 사람들이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던 옷이 이 겉옷인데요. 그것은 이 옷은 소매가 없습니다. 그냥 머리만 들어가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요. 머리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몸을 전체를 덮는 옷, 그게 겉옷이에요. 이불 대용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추위와 습한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겉옷 한 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추위에 떨었던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잠시 들렀던 들어와 가보의 집,
거기에 두고 온 겉옷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나 추워 죽겠다. 추워서 밤잠을 잘 수 없어. 그것 좀 갖다 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제가 미션 대회에 가서 우리가 백두산에 가겠다고 중국인들 틈에 끼어서 새벽 3시에 탑승을 했어요. 백두산까지 가는 동안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차 안이 얼마나 추웠던지요. 내가 우비까지 꺼내 입었는데도 추웠어요. 순간 제 마음속에 든 마음이 뭐인지 아십니까? 야,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지? 얼마나 춥던지 인으로 다 입고 우비까지 껴입었는데 바들바들 떨면서 야,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왔지? 하는 생각이 순간 머리를 스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감옥에서 얼마나 추운 밤을 보냈던지 서신을 보내며 요청하는 거예요. 것 좀 갖다 줄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말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고 타 문화권 사역을 위하여 세워진 어떤 면에서 첫 번째 선교사인 바울의 모습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 외로움에 처해 있어야 했으며 주의를 피할 수 있는 오단벌 가지지 못한 모습, 그것이 선교사의 삶이에요.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 가운데 일본 작가인 퀴리 오헤이가 쓴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글을 읽었어요. 잠시 그 책의 줄거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삿단 그물날 북해정이라고 하는 작은 우동 전문점이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아주 남노한 차림의 세모자가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자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저 우동을 한 그릇만 시켜도 될까요? 그녀의 등대로 12살 되어 보이는 소년과 동생인 듯한 소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안준이 말합니다. 아 물론이죠. 이리 들어오세요. 안준이 그들을 이번 테이블로 안내하고 우동 1인분이요라고 소리를 치자 부엌에서 새 모자를 본 주인은 재빨리 끓는 물에 우동 1.5인분을 넣었습니다. 우동 한 그릇을 맛있게 나눠 먹은 세모자는 150엔을 지불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나갑니다. 뒤에서는 주인도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외칩니다. 다시 한 해가 흘러 섣달 그문날이 되었어요. 문을 닫을 때쯤 한 여자가 두 소년과 함께 들어옵니다. 북해정의 안주인은 곧 그녀의 체크무늬 재킷을 알아보았어요. 여인이 말해요. 우동 한 그릇을 시켜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이리 오세요. 안주인은 다시 2번 테이블로 그들을 안내하고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와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3인분을 넣읍시다.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야. 그럼 알아차리고 민망해 할 거야. 남편은 다시 우동 1.5인분을 끓는 물에 넣었습니다. 우동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형처럼 보이는 아이가 엄마에게 말해요. 엄마, 올해도 북해정 우동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어 참 좋지요. 엄마가 말합니다. 그래, 내년에도 올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다시 한 해가 흘렀고 밤 10시경에 주인 부부는 메뉴판을 굳혀놓기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동 한 그릇 값을 200엔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200엔으로 올렸던 표지판을 지우며 150엔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인장은 9시 반부터 예약석이라는 종이 편말을 이번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안주인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시 30분경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세모자가 들어왔어요. 두 아이는 몰라보게 컸고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말해요.
우동 2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리와 앉으세요. 안주인은 예약석이라는 종이팻말을 치우고 2번 탁자로 안내했습니다. 우동 2인분이요. 안주인이 소리치자 부엌에서 주인은 재빨리 3인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부엌에서 올해의 마지막 손님인 이 세모자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현아 그리고 준아 너희에게 고맙구나. 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졌던 빚을 이제 다 갚았단다. 현아 네가 신문 배달을 해서 도와주었고 준이가 살림을 도맡아 해서 엄마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지. 큰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엄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지난주 준이가 쓴 글이 상을 받았어요. 제목은 우동 한 그릇이에요. 준이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썼어요. 12월 30일에 우리 식구가 모두 함께 먹는 우동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맛있는 음식이고 그리고 주인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소리가 꼭 힘내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들렸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손님에게 힘을 주는 음식점 주인이 되고 싶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 부부는 부엌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국회의장 2번 탁자 위에는 예약석이라는 팻말이 서 있었어요. 그러나 세모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국회의장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내부 수리를 하면서 테이블도 모두 바꾸었으나 주인은 2번 테이블만큼은 그대로 두었어요. 세 테이블 사이에 낡은 테이블은 곧 고객들의 눈길을 이끌었고 주인은 그 탁자의 역사를 설명하며 언젠가 그 세 모자가 다시 오면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곧 이번 탁자는 행운의 탁자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되었고 젊은 여인들은 일부러 멀리서 찾아와서 그 탁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십수년이 흐르고 다시 석 달 그날이 되었어요. 그날 인근 주변 상가의 상인들이 국회당에서 만년회를 해서 모든 자리가 만석이었지만 주인은 2번 탁자만큼은 비워두었습니다. 10시 30분경 문이 열리고 정장을 한 청년 2명이 들어왔어요. 주인장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라고 말하는데 젊은이들 뒤에서 나이 든 아주머니가 깊숙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말합니다. 우동 3인분을 시킬 수 있을까요? 주인장은 순간 숨을 멈췄어요. 오래전 남루한 차림의 세모자의 얼굴이 그들 위로 겹쳤기 때문입니다. 청년하다 앞으로 나서며 말합니다. 14년 전 저희는 우동 1인분을 시켜 먹기 위해 여기 왔었지요. 1년의 마지막 날 먹는 맛있는 우동 한 그릇은 우리 가족에게 큰 희망과 행복이었습니다. 그 외갓집 동네로 이사해서 한동안 못 왔습니다. 지난해 저는 의사 시험에 합격했고 동생은 은행에서 일하고 있지요. 올해 저희 세 식구는 저희 일생에 가장 사치스러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북회정에서 우동 3인분을 시키는 일입니다. 주인장과 안주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뭘 하고 있나요? 저 테이블은 이분들을 위하여 예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리 오세요. 우동 3인분이요. 주인장은 부엌에서 외칩니다. 우동 3인분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선교절에 무슨 우동 한 그릇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하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주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내 삶이 누군가를 위하여 우동 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위하여 테이블 하나를 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먼 이국 땅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의 외로움과 삶의 치유에 있어요. 한 명의 선교사를 위하여 우독 한 분, 삶의 테이블 하나 비울 수 있는, 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